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 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운 그 기쁨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한 일의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뭐 하시려고 그랬냐? 선한 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선한 일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그 열매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제대로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하는 그 자리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의 열매, 그 열매를 여러분의 힘으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시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부활주를 만나고 부활주일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 50주가 될 때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사실은 어떤 절이냐면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것을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열흘째 오순절날,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오늘이 바로 77절 맥주 감사절, 오늘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왜 임하게 해주시느냐?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 은혜를 받으면 누구를 위한 열매를 맺고 싶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나 잘 살려고, 내 성공하려고. 그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뭐냐? 선한 일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 열매를 맺고 싶으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했다고 말하면 뭐를 해야 되죠?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돈을 많이 안 번 게 좋았을 뻔하고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갔을 것이 좋을 뻔하는 것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열매를 맺으면요, 나를 위한 열매를 맺으면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된 것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수 있어요. 차라리 돈을 안 벌었으면 더 나을 뻔한 사람.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사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간 것 때문에 평생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안 좋은 소리 듣는 사람. 그것은 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뭐를 해주고 싶으냐?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선한 일의 결과의 열매를 맺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딱 구원한 다음에 천국에 데려가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바로 가는 것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천국으로 데려가요. 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냐면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시간.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제대로 안 받으면은 그 자리에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약시대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를 얘기해요? 2장 8절에 보면 다시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요,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셨느냐? 10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를 받았다고요? 지으심을 받았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해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안에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음으로 뭐를 얘기냐면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느냐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한단 말은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면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음으로 어떤 얘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준 게 그냥 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 밖의 사람으로 오히려 버려진 사람으로 지옥 갈 사람으로 전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어떻게 주냐? 값없이 대가 없이
확 주셨어. 뭐를 가지고 살라고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붙들고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고 은혜를 확 주셨어. 근데 타락한 인생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구를 위한 열매를 맺냐면 나를 위한 것으로 다 바꾸서 사용해. 뭐가 죄예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로 그를 알아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얘기예요? 버려진 나무. 하나님 앞에 버려진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삶이 뭘로 나온다고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음으로 은혜 받은 삶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풍성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뭘 드러내므로 하냐 하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렇게 증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뭐를 입으라고요? 새 사람,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만약에 새 사람을 안 입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 주고 많이 주면은 그것을 다 누구를 위해서 써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써. 여러분, 국가에 큰 직책을 주면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은 거야.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 그러니까 이날에 우리 품성이 뭐죠? 품성이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창의성은 새로운 관점에서 일이나 말이나 생각 이런 걸 보는데, 여러분, 새로운 관점이 아니고 누구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 보게 되면은 나의 관점에서 보고 모든 일을 행하고 나의 관점을 생각하게 되면 일이 잘했어도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이 누구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는 것 한시라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 관점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생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야 창의성,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주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냐면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영원히 어디서 살아야 하냐? 감옥에서 살아야 돼. 근데 거기서 건져내서 석방해줬어. 무죄 깨끗하게 해줬어. 그리고 이제는 마음대로 무엇을 일든지 일하도록 살려줬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아이고 됐다 잘 됐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건져주신 이유가 여기 정확하게 써놨어요. 건져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면은 뭔 열매가 맺어지냐면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해준 이유가 분명하게 하나님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뭐를 할 수 없느냐 하면 창의성의 품성이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을 같이 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 빨간 것이 10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한 번만 해가지고 맺은 게 아니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하루아침에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오래 모든 견디는 것이 어떤 걸 견디는 거냐? 여러분 좋은 것만 견디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가운데서 견디고 참아야 돼.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은 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끝나는 거야. 장사를 하다가 장사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죠? 그냥 거두는 거야. 끝내는 거야. 그러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장사 안 될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장사 잘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장사가 안 되는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안 되는 때는 견디고 오래 참으면 그 시기가 넘어가면 또 어떻게 오냐면 잘 될 때가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 잠깐 어려움 온다고 그 어려움만 보지 마세요. 앞으로 뭐를 주실 걸 우리 주님을 붙들고 견디십시오. 아멘. 안 될 때 슬퍼하지 마세요. 보세요. 우리가 장사를 하다가 뭘 하다가 안 되면은 안 된 것 때문에 슬퍼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을 내쉬게 되면 여러분 장사가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안 돼. 그러면 안 될 때가 어떤 기회예요? 장사가 안 돼.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될 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그때를 뭘로 삼아요? 오히려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안 오니까 마음껏 혼자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가 커져요? 내 마음에 손님을 맞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여러분 역량이 뭐를 커지냐면 장사할 수 있는 역량이 내게도 커질 기회로 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산 사람하고 생각해 보세요. 한숨을 내쉬고 그냥 걱정하고 그러다가 손님을 맞이한 사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있다가 손님을 맞이한 거하고 차이가 어때요? 극적으로 차이가 나요.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오래 참는데 기쁨으로 오래 견디는 거예요. 기쁨으로. 참 성경을 너무 멋있게 해놨잖아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 거. 견뎌도 기쁨으로 견뎌야 돼요. 한숨 쉬며 견디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기쁨으로 견뎌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냐? 기쁨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전도하다가 보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한숨 쉬고 슬퍼하고 할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바꿨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찬송하는 자리로 바꿔. 그랬더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준 자리로, 전도하는 자리로 오히려 뒤집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붙들고 주님과 씨름하고 이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가냐? 사사기 6장 15절 16절을 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누가 함께 해주겠다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준다고요? 한 사람 치듯이 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서 300명만 가지고 나갔는데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대승을 하잖아요. 오히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승리를 얻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일의 열매. 여러분 선한 일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선한 열매예요. 아멘.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도 승리하려고 하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를 준다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미 다윗은 깨달았어.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그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강하신 분이 어디가 있냐고. 뭐가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못 맺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성공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하면은 실패한 것 같고 순교하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순교의 자리가 어떤 열매예요?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자리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하고 우리가 원하는 열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면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를 준다고 약속했냐면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지 않는데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알았다. 능히 이루실 줄을 알고 뭐 했느냐? 믿음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100세에 얻었어요. 100세.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아들을 준다는 게 믿는 믿음이에요. 아들을 준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장차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준 거냐면요, 우리 안에 성취하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준 것처럼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반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반열에 세워준 이유가 그냥 세워주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제가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이유가 안 돼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오늘 맥주 감사절, 성령 감림절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입으로 맺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누가 원하는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미 어디 안에 와 있어요?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누구를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열매를,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세례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느냐 하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꾼은 멀리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요놈이야, 요놈. 성령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방해꾼은 누구라고요? 요놈. 이것이 꼭 방해야. 그래서 나를 뭐 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누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아멘. 이제는 나는 죽고 오로지 예수님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맺었느냐?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 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묻고 결박하고 그리고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교지 갈라 그랬더니 성교지 내리면 나를 내리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묶어서 나를 포로로 데려가겠다. 그 소리가 들리면 거기 가야 돼요? 가지 말아요? 알려줘서 고맙습니다로 거기 안 가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간 게 아니라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잡혀서 로마로 포송해서 가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죽고. 그러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안 맺은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끝난 거고 가장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말 듣고 가지 말지 기어코 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네.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 이야기야.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그렇게 한 것이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순교자의 최고의 열매를 선한 일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 누구의 관점이에요? 새로운 관점이에요. 새로운 관점. 이날에 우리 품성이 뭐라고요? 창의성이야. 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실패한 거였고 나의 관점에서 보는 건 망한 거였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순교자였고 최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누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싶어요? 우리 본성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싫어. 내 본성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사도 바울이 갔던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왜 우리에게 여기 매추감사절 왜 주시느냐? 성령 부어주셔서 누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라고요? 누가 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열매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이 땅에서 먹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이 땅에서는 죽으니까 끝나잖아요. 그 열매는 어디서 먹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먹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열매를 먹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열매를 먹겠어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이 세상뿐이라고 한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관점이 최고의 복된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어떤 관점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달의 우리 품성, 창의성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창의성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우리 정의를 다시 한번 봅니다. 창의성,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 다시 합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여기 새로운 관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 그래야 뭐가 되냐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의 구호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창의성의 품성이 없으면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창의성의 품성이 있으면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다시 합니다. 창의성의 품성이 없으면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창의성의 품성이 있으면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달려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선한 일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절만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공성이 맺으리.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영광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